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도 이 땅도 심는 대로 거둬요.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듯이 내 육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내 육에다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다가 무엇을 심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은 흙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무엇을 심느냐, 마음에서 분노를 심으면 육에서 나오는 것은 분노의 결과가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고 겉사람은 사탄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육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게 되면 그게 사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겉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나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게 중요한데 내가 마음이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세상 것을 거두고 또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따라가지 못하면 나는 겉사람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육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습관대로 겉사람을 쫓아가면 미끄러져서 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이제는 목사님 돌아가신 후부터 9년 정도를 더 했어요. 근데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속사람 겉사람 우리가 속사람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사라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지 못하면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자꾸 잡혀버려요. 그래서 그 결과는 불평, 불만, 정죄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끄러지면 육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세상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두 가지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여기에 거의 9년 동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나이 어린 자매가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 옛날에도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제 일주일 동안 밑 다물고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만 이제 요번에는 그래도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저 방이 크니까 저 방을 내가 써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 게 없다. 교회는 다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 쓸 수가 있는 거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교회에다 누가 투자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투자했기 때문에 절대 양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투자금 주면 되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범죄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다가는 헌금하고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이 성장하는 거지. 교회에다가 누가 투자를 해요. 투자금을 받아서 갔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실은 범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돈 받았으니까 즐겁게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게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돈을 좋아하고 돈이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말하고 양보하라 그러면 양보도 못하고 결국은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바로 육신으로 미끄러졌다. 낭망한다. 그렇게 미끄러지면은 육신을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오늘 말씀하는 대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을 가는데 교회에다가 누가 투자를 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에다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교회에다 헌금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영의 성장을 얻는 것을 우리가 헌금 시간에 배웠는데 그렇게 이제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이 말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커지고 모든 사람은 말세에 돈을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돈 앞에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삶을 결국은 영성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된 줄로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된 것 같아. 마음에 빛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된 거야. 우리는 신부가 될 수 있어. 주님 오시면 휴거 될 수 있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벌써 우리가 이제 영성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결국에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라, 자기를 살펴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속성이 뭐 이제 교만하고 뭐 돈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자기의 짐이거든요. 그 짐을 내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라 그랬지 우리가 세상으로 쫓아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끄러진다. 우리가 영성을 9년을 해도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을 했냐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소망을 갖고 누구나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를 보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복녀처럼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걸 내가 실천을 한 거예요. 계속 한 거예요. 9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투자금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나는 어떤가? 그래서 남이 죄를 질 때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가?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와지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본인이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영성을 잘했으면 잘된 결과가 자기 자신만 보는 것이 이게 철저하게 습관화가 되는 거지 우리가 남이 잘못했다. 남이 성격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이기적이고 대부분 미국에 사는 1.5세들은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2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종노릇하면서 섬겼는데 복녀처럼 섬겼는데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육체대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절대로 생명의 영생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누구나 다 육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은 그거로 이제 마무리했지만 그거는 아주 작은 일이에요. 뭐 투자금 돌려주는 거 그까짓 거 돌려주면 그만이죠. 근데 또 큰일이 또 터진 거예요. 세러데이에 누가 찾아온다고 예약했다고 그랬잖아요. 찾아와서는 15년 동안 이게 교회가 15년 동안 이게 도네이션을 받아서 이 교회 땅이 교회 거가 되고 했는데 그 15년 후에 돌아와서 자기한테 이걸 돌려달라는 거예요. 프리지던트를 내가 하겠다. 돌려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진 협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갖고 자기가 이제는 설교를 못하게 자기가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떤가? 그게 바로 열악한 상황이 벌어질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내가 처리하는가,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각자가 가정에서 너무너무 분노하는 일이 벌어질 때 그런 게 바로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영성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영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것을 저의 경우를 얘기하면서 상대방도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그런 것을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협박을 받고 이제 위협을 받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도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을 때 어떻게 했냐 그거예요. 그럴 때 진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법적인 거는 법적인 거고 그거는 확실한 거니까. 그리고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모든 말이 다 끝나면 그냥 가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엄청나게 이게 막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걸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남들한테, 사람들한테 가시면류관을 씌우게 되고 또 십자가에 걸리고 등이 찢어지고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이 어쨌든 찾아와서 달라, 싫다 그랬더니 이제 막 너무 공격을 이렇게 위협을 크게 하니까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시의 면류관을 쓴 거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잠을 잘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시관을 씌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등이 찢어져서 누울 수도 없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걸어놓고 온 세상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면서 비난하는 거.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 걸렸을 때 모든 군중들이 비난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신령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영이 좀 덜 성장하면 힘들어 죽겠네 이러고서 불평불만만 하겠죠. 근데 그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탄인 걸 알아요. 위협을 하는 것도 사탄이고 공격을 하는 것도 사탄이고 막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열악한 상황이 본인한테도 열악하니까 막 공격을 막 할 때 사단인 거를 본인들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사단인 거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사단이 역사에서 저런 말을 하는 걸 모르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도 모든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십자가에 박혀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자는 그렇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그렇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욕하고 가고 또 투자금을 받아서 가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someday 어느 날 이제 내 여동생처럼 회개하는 날도 오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그냥 다 끝났다, 다 이뤘다 하고서 그냥 나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열악한 상황이 지난주에 2번이나 일어났어도 계속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힘들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뭐 돈도 실질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온다 그러면은 어느 날 올지 이게 예약이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도 예배 시간 전까지 오늘 오지는 않을까, 오면은 또 난리 피지는 않을까 막 이러면서 막 주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어제 한 11시부터 오늘 낮 11시부터 오늘 낮 11시까지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힘드니까,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다고 나 이거 다 벗어버리고 싶어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겉사람이 힘든 것을 벗어버리면 속사람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하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내가 지금 겉사람은 힘들어도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 그래도 내가 주님 붙잡고 견디는데 이게 조금 힘들면 조금 바라봐요. 근데 진짜 많이 힘들면 엄청 바라보는 거예요. 죽도록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 내가 이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터지고 무슨 일이 해결이 안 되고 너무 힘들 때는 평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빚만 받으면 그 다음 일은 그 평안 속에서 주님께서 잘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너무 힘들 때 그걸 벗어버리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내게 영이 성장되고 또 우리가 그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 때 영생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자기 입장은 이거는 내가 옳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는 또 내 입장에서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뭐 다른 그 범죄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그게 바로 범죄하는 일이 드러나거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범죄하는 일이 자꾸 드러나요. 근데 그게 나를 향해서 범죄를 하니까 그게 이제 내가 나한테 범죄를 하는구나. 근데 너무 물질적인 것도 막 너무 이렇게 줘야 되고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렇지만은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는 죄 안 짓고 또 내가 할 도리는 주님 바라보고 내가 할 도리는 주님의 인도 따라서 계속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었더니 지금 이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너무너무 말씀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겠지만은 그러면 더 그 고통이 정말로 나에게는 주님 바라보는 계기가 돼서 계속해서 영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엄청 중요한 거고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나게 주님을 더 바라본다. 그래서 바라본 것 때문에 1년이 지나서 돌아보면은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빛을 많이 받아서 내가 이렇게 성장돼서 이런 일에는 이제 꿈쩍도 하지 않게 되는 진짜 이런 모습이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우리가 고통받는다고 고통을 막 벗어버리려고 막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벗어버리려고 그러지 말고 고통을 견뎌라. 근데 어떻게 견디냐?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견디면은 우리가 나중에는 주님 저 사람이 하는 일을 저 사람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항상 일부러라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많은 20명이 나를 공격해도 저들에게 사탄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면 사탄한테 붙잡혀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소문을 내요. 그러면 그것마저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이 착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빛이 가득 차면은 온유해져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에게 뭐 투자금이라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은 항상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향해서 회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내가 고통을 감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생명으로 나는 살게 되고 또 성령의 그 영생의 열매를 내가 맺게 되는 거니까 나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원수가 포기할 줄을 모르고 계속 찾아와서 계속 괴롭힌다면은 그러면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주님께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셨으니까 사탄들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있을 때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줄 걸 안 믿으면은 내가 불안해하고 떨고 그러면 안 지켜주세요. 믿을 때 지켜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사람으로 살려면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속사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막 죄가 막 드러날 때 그 죄가 사단 마귀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단 마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에서 부글부글 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못 박고 나면은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항상 보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이 터지면 또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돈을 좋아하면은요 어쩔 수 없이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 정말로 내가 헌금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만 내가 진짜로 이 헌금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일을 그 순간에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욕심이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속에서 무슨 보상을 바라는 그런 심리가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주님께 엎드려지고 더 겸손해지면서 더 영이 성장되는 게 바로 그게 헌금의 그 목적인데, 우리는 그 헌금을 냈다고 해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헌금을 냈다고 해서 교회 와서 교만하고 왕노릇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육체를 위해서 심은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헌금이라도 육체가 그곳에 가서 이제 권리를 누리고 육체가 대접을 받고 이거는 육체를 위해서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지라도 나는 언젠가는 변하겠지,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복녀처럼 섬겼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해도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떠나보면 어느 누구도 정말로 섬기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또한 회개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선을 베풀 때 때가 되면 회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육체가 대접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항상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어떤 열악한 상황이 오면 이렇게 막 불평하고 또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골방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년 반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런 골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금을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역사하는 걸 보면은 진짜 그 세월이 그렇게 오랫동안 골방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빚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돈 앞에서는 사람이 이제는 육신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진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의 일을 살피지 않고 계속해서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엄청난 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거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헌금 냈다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간섭하고 참견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남을 간섭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절대로 착한 마음이 될 수도 없고 이기적인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자체가 속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골방을 1년을 하고 1년 반을 했어도 지금 이런 9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교회를 파괴하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사탄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그 잡힌 것을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사단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비웃고 이런 것들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항상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바로잡아라. 너 자신을 항상 살펴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이 범죄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공격을 해대는 사람이 지난주에도 2사람이 왔다고 하지만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는 그 상황에서 막 공격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게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정답만 얘기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고통은 스럽죠. 왜냐면 그런 상황을 그냥 내가 맞았으니까.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신령한 사람인가,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이런 것을 내 자신이 그 사건 속에서 내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 육체와 더불어서 항상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남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남이 죄 짓는 걸 통해서 나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면은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근데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온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범죄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것은 정과 욕심의 마귀가 역사를 한 것을 보지를 않고 그냥 육체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의 부분에도 마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마귀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계속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 달려가는 자, 그런 사람이 정과 욕심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는 건 아닌데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걸리셨을 때 비명을 지르시고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손에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파요. 가시관을 쓸 때도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그 아픈 속에서 저도 그냥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아픈 거예요. 그냥 남이 공격할 때 아프고 남이 협박할 때 아프고 그냥 그 아픈 거를 내가 당할 때, 그럴 때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입이 다 찢어지고 입이 다 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밥을 먹어도 밥이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그래도 끝까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머리는 가시관을 쓴 것 같고 등은 다 찢어진 것 같고 내가 너무 이제 막 골똘하게 너무 힘드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빛을 더 받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평안함을 얻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공격하고 내가 변명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채찍을 때려도 내가 죄를 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많이 받고 그래도 우리가 정과 욕심의 빛을 꽉 채우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육신으로 심을 수도 있고 육신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아무리 빛을 받았다 그래도 정과 욕심에도 가득 채워야 된다. 그 정과 욕심의 빛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계속 견딜 때, 그때 정과 욕심의 불이
일곱 금초 때에 불이 하나 둘 해갖고 7개가 다 켜지면은 그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찢어지는 고통을 당해도,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람 앞에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정과 욕심의 빛이 없고 덜 찬 사람은 항상 우리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거기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열심히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나면은 우리가 빛이 본 마음에 차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과 욕심에도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 정과 욕심에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거기서 우리가 악한 마귀를 발견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지켜내는 자, 그게 바로 둘째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이, 옆에 사람이 부족해서 사단을 몰라서 나에게 죄를 질 때 그 사단을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을 내가 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악한 영을 모르는 사람이 악한 영을 품어댈 때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빛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내가 아무리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져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계속 나를 핍박하고 나를 이제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제가 바라는 거는 그거예요. 회개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를 언제 잘하냐면 그냥 착한 사람을 막 욕했을 때 그것이 이게 집에 가면 생각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막 욕했다. 그러면은 그게 막 찔려요. 근데 이제 악한 사람을 욕했을 때는 안 찔리는데 정말로 죄 없는 사람을 막 욕하면은 돌아서면은 막 찔리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다 라는 생각이 더 빨리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7년 동안이든 뭐 3년 동안이든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의 모든 사단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뒤집어 쓸 때마다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쁜 습관도 내가 뒤집어 쓰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할수록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병도 오고 막 이렇게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힘들어지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고 또 당하고 계속 당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좀 회개가 잘 되면 내 여동생처럼 정말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다가 회개를 이제 불을 붙일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제 너무 격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다 보니까 나한테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욕을 하면 나는 욕을 안 했는데 욕을 막 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말한 대로 내가 내 자신이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이 욕한다고 내가 욕하면은 내가 시험에 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남이 아무리 욕해도 나는 욕 안 하려고 주님 바라보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견디고 그러면 결국은 나는 죄를 안 졌거든요. 상대방을 향해서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한 것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를 다 욕해라. 왜냐면 다 욕하고 나면 언젠가 생각나면 회개가 시작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나를 욕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왜 내가 그 욕을 다 듣고 견뎌내냐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욕한 것 때문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욕을 달게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나를 찢어놓으니까 나한테 가시관을 씌우니까 나한테 손에다 못을 박아버리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주님 붙잡고 막 나 스스로 애쓰고 수고하고 이게 바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주님 바라보는 게 내가 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을 해도 공격을 하고 피해를 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죄 안 짓는다. 그러면 주님 앞에 떳떳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착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착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남이 죄 질 때 내가 죄 안 짓는 게 착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자연스럽게 되질 않아요. 마음이
빛이 차야지만 그 착한 행실이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착한가? 남이 공격할 때, 남이 피해줄 때 나는 진짜 그 사람을 이렇게 생명으로 접근하는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을 때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죄 져가면서 같이 바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너 자신을 똑바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만 똑바로 보면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지 못하면 항상 나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1년 하고 1년 반을 한 사람도 지금 시험을 받아서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막 뛰어가잖아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런 게 바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도 주님 시험의 결박에서,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풀어지게 하는 방법은요, 고통이 오면 그 마귀의 결박이 기도함으로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들 때는 저는 그 사람에게 징계 7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왜냐면 잘 되게 해주세요, 육체가 편안하게 해주시고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러면 더 마귀 따라서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그 사람이 힘드니까 주님 바라봐서 마귀의 결박에서 풀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주님께 매달릴 때 마귀가 이제는 힘을 잃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거는 빛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만났을 때, 남이 나를 공격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공격 안 하는 거,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격을 때리니까 맞고 협박하니까 듣고 하지만은 결국은 계속해서 주님 붙잡고 내 자신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부터 네 마음을 지켜라. 나는 내 마음이 막 빛이 더 들어가길 원하고 더 힘든 거를 주님이 빛으로 이렇게 커버해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 종일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많으면 영이 많이 성장된다. 고통이 많으면 정말로 영성이 빨리 끝난다. 그 말이 정말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세계라는 것은 내 이웃을 빛으로 생명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이 원수 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나는 올바른 행동, 정말로 죄짓지 않는 행동으로 그 사람을 내가 이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웃을 빛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인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인지 늘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신부다. 그냥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본다고 신부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이웃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죄짓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다 이뤘다. 둘째 계명을 이뤘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근데 대부분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막 비난할 때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저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나를 갖다가 협박하고 나를 갖다가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을 해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날 지켜줄 걸 믿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전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8년 전, 9년 전에는 나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나를 누가 공격해도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사단인 거를 모르니까 나를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이제는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로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정말로 죄를 짓지 않는 내 모습 속에서 원수가 나를 공격해와도 용서하는 그 마음이 나오는구나. 이게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게 된다. 우리가 정말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으로 자꾸 심으면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자꾸 미끄러지게 돼서 돈을 좋아해서 결국은 세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면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를 보는 삶을 살면 낙심하지 않는다. 주님 바라보고 살면은 때가 되면 그때는 이룬다.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속죄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때 다 보상해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세월이 좀 더 남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이 때가 되면 회개를 하더라. 그 얘기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은 속죄절 기간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죄짓지 말아라.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끝까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서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려와서 우리가 온전한 속사람으로 사라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